사랑하는 산둥이 가족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도 평안하셨죠? 저는 오늘 4월 셋째 주일을 맞이해서 시편 19편 1절에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완전한 만족을 주신 주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생명은 영원한 생명, 영생입니다. 그리고 풍성한 삶은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영적으로나 심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상황적으로 절대 만족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완전한 만족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가 하면 구약에서 다윗은 일찍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완전한 만족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항상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으로 안식을 누리게 하신다는 그런 고백 속에서 일평생을 살아갑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고 예수 믿어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고 나의 생명이 되면 우리 인간은 완전한 만족감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를 아시죠?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쪽 유다도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기 직전에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언을 합니다. 이러다가는 망한다, 망한다. 그런데 망한다고 선포하는 재앙, 재난의 선포 가운데서도 완전한 만족을 주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재앙을 받는 것 같으나 그 재앙이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재앙을 통해서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주려는 것이고 장래가 있게 하는 것이고 미래가 있게 하는 것이고 소망이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결론적으로 평안한 가운데 절대 만족한 가운데 미래의 희망 속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산둥이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만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죄 용서함 받고 새 생명 얻은 뒤로 여러분 만족도가 점점 높아져 왔습니까? 오늘 본문 시편 19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절대 만족에 대해서 두 가지 증거를 들어 우리에게 선포하며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연 만물을 통해 보여주신 일반 은총을 들어서 완전히 만족을 주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선포하며 찬송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시편 19편 1절에서 6절까지 내용인데요.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러분들, 하늘을 보면, 궁창을 보면, 우주 속에 펼쳐져 있는 일월성신을 비롯해서 만물을 바라보면 모든 만물이 질서 있게 제 역할을 하며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칙을 따라서 운행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 모든 인간에게 큰 은혜와 축복과 결과적으로는 큰 혜택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연은 종, 일반은 종, 자연 만물의 움직임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피할 자가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완전한 만족함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윗은 시편 19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모든 법칙에 순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복을 누리며 행복할 때에 그것을 바라보며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산도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본분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며 행복해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은, 궁창은, 그 속에 가득한 일월성신을 비롯한 수많은 만물은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따라, 그 목적을 따라, 그 계획대로 정확하게 제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므로 그것이 인간들에게 혜택을 주어 복을 누리며 행복해하므로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기쁨, 그것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깊은 뜻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신다. 여러분, 궁창을 보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 계십니까? 일월성신, 삼남만상, 모든 존재의 움직임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드러내는데 그 일의 방향성, 그 일의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뜻을 따라 법칙에 순응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며 행복해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인데 자연 만물이 하늘을 바라보고 궁창을 바라보면 그렇게 움직여 인간들에게 혜택을 주므로 기뻐하고 행복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더라, 기쁨이 되더라. 하나님, 자연 만물, 인간 연결지어서 깊이 묵상할 때 나올 수 있는 영혼의 깊은 감동의 노래가 바로 이와 같은 다윗의 시편 19편 찬송과 같은 것들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 만족, 완전한 만족을 주셨다고 칭송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삼동의 가족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함께 7절에서 1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손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으로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삼동의 가족 여러분, 다윗은 완벽한 만족함을 주신 하나님께 이렇게 노래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춤을 들어서 완벽한 만족을 주신 하나님을 증거했는데, 여러분 7절을 한번 보십시오. 7절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5절을 기억하십니까?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소성시키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말씀을 들으면 영혼이 소생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약의 에스겔 37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기억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골짜기의 마른 뼈 환상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뼈와 같이 소망이 없이 완전히 죽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때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인자야, 네가 저 뼈들을 보느냐? 과연 저 뼈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 그랬을 때 에스겔은 그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렇게 선포합니다. 너는 저 마른 뼈에게 말씀을 선포하라.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했더니 그 마른 뼈가 서로 연결되어서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덮여, 그 다음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니 여호와의 분재가 되어 살아났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산동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완전한 만족을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는 것입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게 하여 분별력을 가지고 순결을 지킴으로 기쁨과 진실함으로 살 수 있게 한다고 7절에서 9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7절에 9절을 읽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한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두는 자를 지혜롭게 하며 우두는 자로 하여금 지혜롭게 하며 분별력이 있어서 해야 될 것을 하게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말게 하고, 해야 될 말이 있고 하면은 안 될 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줌으로 말미암아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절대 만족한 삶을 살며 다른 사람들도 만족한 삶을 살도록 이끄는 힘과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8절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의 기쁨이 샘솟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은 좌우의 날성고마다 이래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므로 하며 영적인 문제, 심리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 문제, 민족의 문제 하나도 남김없이 깨끗이 정리하여 완벽한 견고한 자리에 세워놓으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래서 마음의 기쁨이 샘솟습니다. 생명력이 넘치게 됩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눈을 밝게 하는도다. 여러분, 보아야 될 것은 보지 않고 보아서는 안 될 것을 보고, 그러한 모순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보아야 될 것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영혼을 소성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분별력이 있어서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 해야 될 말, 해서는 안 되는 말, 가야 될 곳, 가서는 안 될 곳, 분별하여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기쁨이 넘쳐나게 만들고, 샘솟는 기쁨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좋은 영향을 끼치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능력이 그 말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인생에게 절대 만족을 주는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산도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어떠합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11절에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를 받아서 허물을 깨닫고 큰 죄가에서 벗어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11절에 13절을 볼까요?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아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고를 받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축복이 선포되어지고 격려와 위로가 주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고받을 때 숨겨있는 그런 죄악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을 그 죄악에서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종인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을 보십시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그랬습니다. 경고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기 위한, 그리고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한, 생명을 주기 위한, 영광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과 섭리와 아름다운 의도가 거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면 기쁨이 있고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행위가 완전하여 하나님 앞에 상을 받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으로 인도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즐거운 일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은 다 같은 말인데,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고, 재앙이 아닌 평안이라고 하는 미래와 소망을 준 하나님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생명과 평안의 하나님의 의도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은 너무나도 즐겁고 행복한 일인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말씀을 통해서 숨은 허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위대한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13절에 보면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여러분, 말씀이 아니면 숨은 죄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말씀이 아니면 우리를 죄로부터 지켜줄 그 근거가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죄에 대해서 경고함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그 죄가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회개할 때 주님은 하늘에서 듣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고쳐주시고 평안한 가운데
소망 가운데, 생명 가운데, 영광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특별 은총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 만족을 주셨다고 하는 것에 대한 최고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됩니까? 1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 10절만 읽으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시죠? 9절 10절 같이 연결해서 읽어봐요.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10절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이것을 금이나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또 더 중요해서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게 내가 바라본다, 그렇게 봐. 사랑하는 선배 가족 여러분, 고 박윤선 박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표현할 때마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달다 그랬습니다. 달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답니까? 달게 느껴져야 합니다. 사모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태도, 가정 예배를 마친 다음에 가족별 나눔을 통해서 질문지에 나와 있는데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나누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되 금보다 더 사모하고 순금보다 더 사모하고 권력보다 더 사모하고 명예보다 더 사모하고 쾌락보다 더 사모하고 부귀영화보다 더 사모하고, 그래서 들려지는 그 말씀, 내게 선포되어진 그 말씀을 꿀보다 더 달고 송이꿀보다 더 달게 받아 먹을 때에 여러분 인생에 꽃이 핍니다. 재앙 중에서도 천국을 누립니다. 사랑하는 산동의 가족 여러분, 14절에 보면 더 충격적인 말씀이 나오네요. 1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서로 기도도 부탁합니다. 그런데 기도해서 부르짖는 것뿐만 아니라 내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바라나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바로 되어져서 순금보다 권력보다 명예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이 사모한 가운데 주어졌을 때에 꿀보다 더 달고 꿀송이보다 더 달게 받아먹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위대한 하나님과 그 사모하는 사람과 사이에서 친밀한 관계가 겉에 말하지 않더라도 마음의 묵상까지라도 우리의 신음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어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과 영광으로 가득 채워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산도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지 저는 잘 압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얼마나 갈등 속에서 몸부림치는지, 하나님 세계적인 재앙이란 모두가 다 겪는 것인 줄은 알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내가 섬겨야 될 사랑하는 성도들, 교회, 그리고 내가 목양해야 될 사랑하는 양떼들이 있는 그 현장에 있지 않고 왜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 이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어떤 때는 존재감마저 흔들리면서 죽을 만큼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쉬지 않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주어진 어려움들을 하나둘 헤쳐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네요. 재앙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다네요. 그러면 재앙 중에 보여야 될 우리의 태도는 어떤 태도일까? 그래서 착실하게 우리 공동체, 삼동의 가족들에게 숨김없이, 어떤 사람은 거부감을 가질 줄 뻔히 알면서도 숨김없이 선포하여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는 하나님께서 절대 만족을 주신 주 하나님을 노래하는 다윗의 노래에 감동을 받게 하시네요.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게 하시네요. 오늘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로, 자연법칙에 순응하여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풍성함을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연법칙에 순응해야 됩니다. 자연법칙은 하나님이 주신 법칙입니다. 여러분, 절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연법칙과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충돌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열심이 도저히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총을 베푸시기 위해서 비상섭리를 통해서 자연법칙을 초월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벗어나게도 하시는 그런 경우는 있지만, 자연법칙과 하나님의 말씀, 그 특별 은총이 서로 충돌되는 것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십시오. 자연법칙에 순응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을 얘기할 때에 너무 종교적으로 얘기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생활 소홀히 하고 부부관계 소홀히 하고 자녀교육 소홀히 하고 그러면서 교회 일만 열심히 하면 그것이 신앙이 좋은 줄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풀타임 사역자로 부름을 받은 제자들과 같은 주의 종으로서 목회자들의 경우는 바로 좀 달리 적용이 되겠습니다만은, 그것은 온 식구가 그 목회자로 부름받은 남편이나 혹은 아버지의 목회가 목회되기 위하여 자녀들이, 아내들이 함께 헌신해 주는 경우이지, 절대 아내를 무시하고 아내에 대한 도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자녀에게 해야 될 도리를 제대로 하지 않냐고 교회 일에만, 목양 일에만 힘쓴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 서신에도 보면 하나님의 남편으로서 위치를 지켜야 하고 자녀들에게 가장으로서 존경받는 자리에 서야 된다고. 목회자마저 그렇다고 하면은 모든 성도들 마찬가지죠. 자연법칙, 그리고 이 세상의 여러 가지에 대해서 순리적으로 적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역사의 수레바퀴는 하나님이 움직여 나가시는 것입니다. 역사의 움직임에 순응함으로 때로는 답답하지만 징계받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때는 다시 전에 가졌던 그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회복해 주시는 이런 반복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점 영화롭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연법칙에 순응하여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풍성함을 누리며 사는 우리 삼동의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권면할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권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온갖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사십시오. 여러분 말씀 속에는 무한한 보배가 있습니다. 영혼이 살아난다고 그러잖아요. 마음의 지혜가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여호와를 악망하는 새우로들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다고 그러잖아요. 말씀을 사모하여 여호와를 악망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비밀한 축복들이 말씀 속에 숨겨 있어요. 이러한 보화들을 말씀 속에서 캐내요 내 것으로 삼아 절대 만족,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권면을 드립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저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기도도 하고 신앙적인 열심을 나타내 보이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갈등과 고민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것은 두 가지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자연 법칙에 순응하지 않아서 만족을 누리지 못합니다. 자연 법칙은 심는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공부하지 않고 좋은 대학 간다. 노력하지 않고 무슨 소득을 얻는다. 그 불안당이죠. 땀 흘리지 않고 소득을 얻는 것은 사기지요. 불로소득은 정말 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삶 가운데 베풀으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신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철저하게 자연법칙하에서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요 마귀 음성이 들려요. 마귀 음성은 금방 구별할까 봐서 이단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꼬아 가지고 잘못된 정보를 우리에게 전달해 줘요. 그래서 그걸 들으면 들을수록 점점점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마귀가 시키는 대로 혹은 이단이 시키는 대로 해야 무엇을 얻을 것 같은 그런 초조감 속에서 그걸 따라가는데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더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그래서 어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 내가 어떻게 해야 거기에 도달할까 하는 것 때문에 코가 깨서 결국은 이번에 신천지 사태와 같은 그런 불행한 사태가 너무 거짓말을 하고 속임수를 많이 쓰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만천하에 드러내버린 거예요. 세계 속에 드러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완전한